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나이 80에 그 믿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산만큼 산 80세였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눈을 뜨나 감으나 늘 아내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남는 그 적막감에 몸을 떨면서 그 남편 되는 분이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나 아내가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나 않나 대문 있는 곳을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진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 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를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서 서 있지나 않아 다시 한번 두런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 날아가서 아내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아내 여러분, 남편 살아있을 때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수발 병수발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워있어도 좋은데 제가 더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는 눈물을 흘렸던 그 권사님의 얼굴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세상에서 갈라놓는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 네.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 예수.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 여인들이 슬픔을 뚫고 저 무덤으로 향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움직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운 절망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신 이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도 아픔과 슬픔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믿기 싫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 싫었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 무게에 눌려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슬픔의 강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움과 서러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큼 주님이 죽으신 그날 그들의 가슴에 맺힌 그 멍자국은 사흘의 시간을 힘들게 만들었고 짓눌리는 울음을 참아가며 그 울음으로 그 아픔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벅찬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은 그 버려진 인생에 찾아오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도 아닌 짐승처럼 망가졌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셨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안겨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면 식사를 챙겨주셨고 옷이 해지면 옷을 깨려주셨고 슬퍼하실 때 같이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심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은 더욱 컸고 그들의 슬픔은 애달팠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슴에 품고 이른 새벽에 저 무덤을 향하여 집을 나섭니다. 주님을 사랑한 가슴은 잠들지 못하게 했고 일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날 첫 부활의 아침에 그렇게 깊은 슬픔의 늪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랑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서러움과 답답함 때문에 일어섰지만 여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봐야 되는데 저 문을 옮기지? 그들의 마음은 햇빛이 사라져버린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그 여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아침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저주가 다 해결된 아침이었지만 여인들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저 동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뼈까지 저리는 아픔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가둬버린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눈물이 되고 그 새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갑갑하고 어둡던 시간,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무덤 밖에 절절한 눈물을 쏟으면서 여인들이 저기를 갑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돌은 이미 굴러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골려줄까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저 거대한 그 절망의 무게돌을 옮길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 안에 눈물을 흘리며 저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돌은 이미 굴러가 있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전에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전부터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절망의 돌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하며 그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문제의 돌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열린 무덤을 보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그날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그런 염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염소를 키우시겠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늘 양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뿔달린 염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물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주의 무덤에 갇혀 쓰러져 있는 우리를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던 우리를 향해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죄악에서 서성이던 우리를 보시고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양의 옷을 염소인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직도 뿔이 있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인데도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양이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다.
불러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죽음의 문, 절망의 문,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놓았던 불은 이미 굴러가고 열려 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음을 덮었고 그 시간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덤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생 슬픈 밤에 눈물을 생명의 아침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은 생명의 기운으로 활짝 열렸고 주님께서는 죽음의 옷을 다 벗어던지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은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이렇게 그가 시로 썼습니다. 당신의 부활로 해맑게 뛴 영광의 새벽, 내 부끄러운 길을 빛부신 사랑으로 씻어주신 님, 이제는 결코 놓치지 않으렵니다. 내 목숨 길이 당신 보며 살으리니 유일한 나의 삶은 사랑하는 것, 죽는 것. 주여 오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산 소망이 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에 있게 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에 돌만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도 굴러갔고 우리의 수치도 굴러갔고 부끄러움도 눈물과 아픔도 모두 굴러가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새 아침을 열어주신 그런 부활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던 날 그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오는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먼저 보내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먼저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말씀으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은 그 무덤에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여전히 놀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들은 부활의 아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먼저 그 말씀하신 내용은 놀라지 말라. 정말로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짐은 무거웠고 그들을 둘러 짐을 진 죽음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홀한 한 줄기 빗줄기로 예수님은 부활로 다가오셔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깨우고 계세요.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살아나셔서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의심의 차가운 돌무덤에 갇혀있던 주님을 생각했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은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아침은 우리에게도 2026년 부활절에 떨림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대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슬픔과 눈물로 아픔과 절망도 안타까움과 한숨도 다 덮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내용 중에 당신은 참으로 부활의 사건을 믿는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책 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보네포, 마틴 루터 킹, 아무튼 그 떠난 분들의 그분들의 생생한 부활 신앙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된 것을 읽어드리면 1940년 2월에 일본의 위험이 점점 거세졌을 때 그것을 주 목사님이 예견하듯이 평양의 상정인 교회 주일 예배에서 하신 설교에서 부활 신앙을 이렇게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제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의 봄을 직접 여시고 빛이 되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둠에 갇혀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천사 놀라지 말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은 위로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의 회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도 하나님은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모둠을 확인하고 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을 부활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만 예수님의 이름을 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기쁨으로 제자를 향하여 간증합니다. 우리도 이웃과 함께 부활 아침을 노래하며 달려가야 부활의 그 아침, 그 시작된 그 부활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 혼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함께 우리 이웃과 자녀들 가지고 부활 소식을 전하 듣지 못한 이들에게 부활 사랑의 승리를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부활절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감격은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움과 분단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으로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덤 문 앞에 절망하며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묶고 있는 절망의 문, 질병의 문, 두려움과 염려의 문을 향해 선포합시다. 모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부활하신 영광의 양이 들어오시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광의 왕께 만세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작된 부활이 나에게도 계속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동네와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내신 야 우리 주여 머무르네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시작된 그 부활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 물에 갇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아마존의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나약하고 우리 아버지의 강력한 주님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예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무서운 자들을 보셔서 놀라서 말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부활시간으로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돌무덤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부활시켰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며 시작된 부활을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삶의 무거운 돌에 짓눌려 슬퍼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생명의 모든 절망의 돌들이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쁜 부활의 소식을 어찌 혼자서만 품고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단의 무덤에 갇혀있는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 위에도 부활의 찬란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당당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의 부활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통행하심 오늘 부활의 그 아침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우리에게 비추어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해나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하여 시작된 부활 증인으로 오늘 다짐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